있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네, 1장 7절이요. 1장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가 오직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기야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은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오늘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본문으로 회복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포로됐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실질적으로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 그들만큼은 아니래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어림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회복이란,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분명히 자유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덩그러니 그냥 자유만 주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빠진 자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통일이 이루어지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세상 물결만이 들어가고 흐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들이 그냥 자유만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속박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인 묶임 가운데 있는 포로들이랑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인가? 북녘 땅의 동포들이 단순히 자유만을 얻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영적인 묶임까지 풀어줘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세상의 속박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믿는다고 해놓고 다시 자신을 속박시킵니다. 믿어놓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 명예, 자식들의 성공, 여전히 믿기 전에 따라갔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박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외향적으로만 부요해지는 그런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환경이 굴복시키지 못하는 사람, 모든 부하든지 외향적인 우리의 삶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의 대로를 걷고 있든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길을 걷고 있든지 어느 길을 걷고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갈망하는지, 아니면 회복의 선상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선상에 서 있는지 아마 진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유다인들을 자유케 하는 칙령, 이제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포로가 아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칙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칙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칙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부를 포기하기를 꺼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다시 생활의 기반을 쌓고, 이제 왕들 중에서는 그 포로들에 대한 이렇게 유화책을 썼던 왕들에 의해서 다시 그 안에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 이제 삶의 제반 사항을 꽤 든든하게 쌓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이제 너희는 자유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자유가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였습니까? 왜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너무나도 더 안정감 있고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부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안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왜 그들이 그런 그 부에 취해서 그렇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육신이 살던 방식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어두움이고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과연 회복의 도상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렇다 이런 진단을 하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교회, 한국교회 아무리 제3자들에 대해서 떠들어봤자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변해야 한국교회가 변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한국교회가 변하는 것이죠. 늘 남을 진단해봤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도상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우리는 늘 쉽게 이야기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행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복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거룩한 가치관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욱 좋은 사회적 기반을 닦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더 경쟁력 있게 잘 길러내기를 원하고, 시간이 생기면 뭔가 요즘은 아주 다양한 정보 속에서 다양한 먹을거리, 놀거리 이런 정보들을 취하면서 시간이 생기면 더 좋은 여가를 즐기고 혜택을 누리며 살기만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더욱더 이 세상을 즐기고 술을 끊고 술을 멀리하고 더욱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보다는 신학적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술을 마실 당위성을 찾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많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멸시해요. 그리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가 연락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기도 시간은 맞춰서 때마침 오고 있지만 안 온 것보단 낫지만 영적으로는 안 온 것과 매 한 가지인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자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경험하는,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이 풍족함은 내 영혼을 채울 수 없구나. 내가 쫓아가던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구나. 이제는 영혼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영혼의 긴박함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느 정도 순탄대로로 뻗어나가는 것 같고 아쉬움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면 나는 아마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거야. 여러분, 회복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목마름이 없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빠져서 그것에 도취되어 있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즐거움과 그 만족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이미 채워져 있고 영적인 어떤 불안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시고자 할 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서 아까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하기까지 섬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루디아에 관한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재력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 일행에 대한 호의를 베풀게 하십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 루디아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당신들의 동료로 알거든, 인정하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호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호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했다라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얼만큼 호의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이기적인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무엇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주려고만 했던 그 모든 죄악들에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돈에 매여 있고 자기 가치관에 매여 있던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펴서 시간을 주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에도 인색했던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비로소 내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는 것, 그거 챙겨서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복의 도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에 퍼져 있는 가르침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외형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이 가치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영영 영적인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드리는데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풍족해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받고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치유받고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향유를 다 쏟아 옥합을 깨어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린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의 도상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시간을 드릴 때 기쁘세요? 물질을 드릴 때 기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여러분들 와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들은 영생을 상속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자들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주일 성수 얘기하고 11조 얘기하고 너무 거듭마들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성도들한테 더 거룩한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것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편의대로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1조예요? 왜 주일 성수인 것입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 무엇이죠?
내 수입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쉴지라도 수입에 매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11조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 힘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마음의 탐욕을 이기는 첫걸음이 무엇인가?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뭐예요? 그것이 주의성수이고 11조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시대의 신앙 논쟁을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신앙 논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독수리처럼 새 힘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힘이건 무엇이건 묶임이 없게 하십시오. 세상에 묶임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이것을 원한다 그럴 때 묶임이 없게 하십시오. 애초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지금 당장 이것을 내려놓고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우리의 건강, 시간, 물질 가운데 원래 우리의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어요. 모두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릴 헌신의 건덕지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드릴 수 없다라는 것만큼 궁색하고 처량한 그런 비참한 그런 거짓말, 핑계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에 그 교회 그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그 예배 시간에 드릴 것이 없었어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 뭘 해도 드리고 싶은데 어린아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돈을 그래도 조금씩 넣고 있는데 이 아이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금 바구니에 나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깔고 앉아서 자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돈은 없지만 나를 송두리째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리빙스턴을 아프리카 복음화의 위대한 선교사로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대함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럴 때 외면하거나 불순종하지 마시고 드리는 것도 자꾸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드리고 성령께서 드리라고 할 때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것이 경험이 돼서 영적인 원리는 단 한 가지, 이겨본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눌리고 핑계거리에 묻혀가지고 한 번도 자기의 장애물을 겪어 뛰어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이 땅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믿음으로 한번 뛰어넘어 본 사람이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더 큰 장애를 뛰어넘고 결국은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높이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쁨으로 드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도상에 서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8절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것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 예전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기물들을 이제 칙령을 선포하면서 다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고대의 전쟁은 민족과 단순히 민족의 싸움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들과의 전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 이 민족이 승리하면 상대 민족에 있는 신상들을 모조리 가져다가 자기 신상을 놓는 신전에다가 갖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갖다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갖다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기명들, 그릇들, 하나님 섬길 때 썼던 그런 기구들을 다 그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가 그때에 가져왔던 기명들을 다 이제 돌려보낸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기물들이, 하나님의 기물들이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억눌려 있고 세상에 눌려 있던 그것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 자유의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내가 즐기던 삶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야. 완전히 나에게 바쳐져야 돼. 하나님은 구별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없이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으로 시작돼서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구별됨이 필요해요. 완전히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어정쩡하게 발을 얹어놓고 일부분만 구별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사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요 근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내노라하는 정말 열매도 너무 풍성하고 능력도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었던 놀라운 사역자들이 번번이 무너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적인 탐닉들, 이전에 어떤 성적인 그런 매체들을 즐기거나 성적인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초에 절단해서 끊어내지를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것이 언젠가 화근이 돼서, 최근에도 그렇죠, 어떤 유명한 청소년 사역단체의 대표가 자기 제자와 지속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뻥 터뜨려 버리셨어요. 분명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들여오지 못한 그 한 가지 습관 때문에 그의 사역이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젠 세상에 포로됐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서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모하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아직도 발을 떼지 못한 그 우상, 아직도 속으로 탐닉하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완전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느냐?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믿고 세상에서 너희가 추구하던 그 모든 한 가지까지도,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던 그 한 가지까지도 완전히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거룩을 능멸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와 이 땅의 피조물들까지도 같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사회가,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선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선포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능력의 메시지,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탐닉하고 성적인 것을 탐닉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남겨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한 만족이요 유일한 만족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까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거짓된, 이 시대의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생활 방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들이 세상도 그렇게 즐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진정으로 그들이 회복의 도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된 것을 탐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실 거야. 그것은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식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룩함, 바르게 아는 거룩함.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삶의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거룩함이 없어요. 음란한 것을 탐닉해요. 술을 마음대로 마셔요.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하시죠. 그러나 근심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추구하고 삶의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십시오.
거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구한 회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모습은 결코 회복의 도상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회복의 도상에 계십니까? 아직도 언젠가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리고 회복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회개를 이루시고 온전한 삶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